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과 더불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역대 유다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뒤로한 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았던 인물입니다. 16년 동안 백성들에게 악정을 펼침으로 남유다 나라를 약할 대로 약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하스였습니다. 이러한 망해가는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25살에 물려받았던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은 왕, 부도난 회사를 물려받는 직원, 부모가 진 빚을 대신 떠안는 자녀들. 오늘날의 이러한 일들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00년 초반에 잠시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가 얼핏 보면 열왕기서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진 오류는 부모의 죄가 유전자를 통해 이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죄의 굴레 아래 놓이게 된다는 운명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게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입니다. 물론
부모의 나쁜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면서 내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것은 없고 나쁜 영향력만 줬다라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설령 부모의 안 좋은 영향력 밑에서 자랐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고 가게 여르는 저주를 끊고 소망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처주를 놓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상황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의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답에 대해서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첫째로 다윗과 같이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바른 길이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일의 결과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스스로 하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반면에 세상적인 지도자는 일의 결과만을 얻기 위해 억지로라도 압력을 행사해서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솔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도 쉽게 인정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지도자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뒤로 공작을 시도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타인의 실수를 드러나게 해서 남을 짓밟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열정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약한 사람하고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지도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환영하고 거리낌 없이 함께 협업을 이루어 갑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확신이 자주 바뀝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바른 지도자는 확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확신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상황과 위기에도 자유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바른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는 말은 첫째로 이처럼 바른 길을 걸은 것이고, 두 번째로 성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성실이란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히스기야의 성실은 그저 단순하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의 성실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평범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범한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볼링에는 킹핀이라는 것이 있죠. 볼링핀 10개가 역삼각형으로 세워져 있는데, 역삼각형 맨 앞에 나와 있는 꼭지점에 서 있는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킹핀 하나를 잘 넘어뜨리면 그것이 뒤에 있는 핀들을 연속적으로 넘어뜨리면서 도미노처럼 10개가 다 넘어집니다.
볼링 선수들은 볼링공을 절대로 10개의 핀 모두에 조준하지 않습니다. 오직 킹핀에게 조중해서 그 킹핀의 좌측 또는 우측을 가지고 이 하나의 핀이 다른 핀을 어떻게 넘어뜨릴까를 연구하며 그 공을 조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국가 방벽도 잘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력의 우선순위는, 그의 킹핀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잘 세워진다면 나머지는 다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한 다음에 4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한 내용이 산당들을 제거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성실은 무엇보다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지금까지 역대 어느 왕도 없애지 못했던 이 산당들을 모두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언덕, 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 즉 바마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까지 가는 것이 힘들고 번잡하게 모두 모이는 것도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미래에 어떠한 큰 비극이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왕들에게 그것을 막으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역대 왕들은 한결같이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이 정도도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요구한 것을 들어줘야만 또 내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산당 제사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는 간파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을 선택하고 백성들과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는 거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산당들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보았더니 정말 충격적이랄 만큼 각종 우상 단지들을 진위에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세라 목상들, 심지어 모세가 뱀에 물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던 노수로 만든 뱀까지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이 났는데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신으로 노뱀을 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서 분향했다. 즉 노뱀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12년 전 파타야 선교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15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태국의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을 공부하고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여러 산당들을 가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유타야에 있는 산당을 보았는데 보기에 힘이 세다는 신들을 그 제단 앞에 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모양은 없었는데 거기에는 부처 좌상도 있고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용도 있고 유명한 고승의 모양의 금박을 입혀놓은 것도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마징가제트, 슈퍼맨, 도레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게 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착안을 해서 혹시
병을 쫓는데 효험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노뱀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산당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세의 노뱀이라고 하는 우상도 부수면서 그 노뱀 우상을 누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노수로 만든 작은 물건이다라는 뜻으로 아무 의미 없는 노 조각일 뿐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느라 굳게 닫아 놓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연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성결한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두 줄로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일을 단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 분명 바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 오랜 관행이 되어 있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개혁하려 할 때는 무척 힘들고 또한 외로운 것입니다. 미국 흑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노예 제도 폐지에 반대했던 남부 지역은 엘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주요 주들에서 남부 연합을 탈퇴하겠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북부 여론도 이에 관계에 얽혀서 우리는 나라가 두둥강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노예 제도 폐지안을 다시 철회하고 남부와 협력하라는 언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걷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걷게 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고 악한 길로 가자고 하는 말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야합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도자는 비판을 안 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바른 지도자는 칭찬만 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바른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100% 칭찬만 받고 비판은 1%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난을 안 받겠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이후에 초대 대통령으로 지목된 분이 백범 김구 선생과 우남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요직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일본 사령관을 암살하고 붙잡혔을 때 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 즉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명령을 받고 적을 암살하라고 보낸 군인이다. 군인을 죽인 것이 어떻게 사형죄에 해당하는가라고 했는데 이때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이라고 표현된 분이 바로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즉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몸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면 이승만 박사는 학문으로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그분은 워싱턴에 거주하며 임시정부를 대표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군사 요청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해 일본이 곧 미국을 공격한다.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발간해서
1941년에 출판합니다. 그런데 정말 몇 달 후에 일본이 미국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서방이 관심을 갖게 만든 중요한 책이 됐던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우남 이승만 박사도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강한 비판도 받았습니다. 6.25 전쟁 전에 남과 북이 이미 38선을 경계로 갈라졌던 시절에 김구 선생은 남북 합작 노선을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북한 뒤에는 강대국 소련이 김일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으므로 김구 선생의 남북이 하나의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정치였다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강 다리를 건너 피하면서 한강 대교를 폭파함으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현장 경험을 중시해서 친일 세력들을 다시 현직에 복귀시킴으로 분노에게 억울함을 안겨주었던 비난을 받았습니다. 링컨도 공화당 후보로 1860년대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노예 제도 폐지안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북부와 남부의 이해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북부는 주로 상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물건을 사주게 되면 구매자가 더 늘어나므로 경제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신 남부는 목화 재배를 중심으로 거대한 농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매우 큰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부의 인구가 남부보다 많아서 링컨은 다수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남부에는 로버틸이라는 아주 노련하고 지략에 뛰어난 명장이 있어서 남부 전쟁은 거의 사실 대부분 처음에는 남부의 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여론은 링컨의 노예 제도 폐지를 비난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예 제도 폐지안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하지 쉽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도 왼쪽과 오른쪽의 격돌 속에서 사람들은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보다 비난하고 끌어내리기를 더 좋아하지만 이것은 모든 역사에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비난받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거나 늘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인 것을 기억하고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꿉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릴랜드주 에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의 승보를 얻게 되는데 이 승전보를 링컨에게 알리는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드디어 하나님께서 각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하의 편이 되셔서 이번 전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라고 하자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늘 그것이 신경 쓰여 사람들은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모습이 세상 앞에서의 모습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바른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과 야합하여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이처럼 첫째,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둘째, 성실한 것이며 셋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중 가장 약한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보기에 내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